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595장이죠) 나 맡은 본분은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게 2분의 3박자네요. 2분의 3박자가 이렇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 찬양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9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근심들, 모든 염려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사오니 허물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아론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제사 준비를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다 불러서 아론 자신의 그 속죄제물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2절에 보니까 속죄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이 위임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게 하냐면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4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사 제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 끝부분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후에 드린 첫 번째 제사, 8째 날에 드린 제사는 속죄제로 흠없는 송아지, 번제로 흠없는 순양을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속죄제로 순염소를 드리고 번제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그리고 화목제로 숫소와 순양, 기름 섞은 소제물까지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에게 피를 가져오면 아론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그 제물을 또 진영 밖에서 태우고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5절부터는 이제 21절까지 보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를 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짐승을 잡는 방식대로 잡고 피를 또 쏟고 그리고 모든 고기들은 태우고 그런데 아론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 번제는 다 태웠지만 아론 자식들을 위한 그 제사장을 위한 것은 다 태우지만 백성을 위한 제사의 고기는 다 태우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는 다 태우는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제사 그리고 또한 백성을 위한 모든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론이 대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 자,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축복을 했을까? 이걸 이제 학자들은 민수기 6장에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축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한번 좀 찾아보실 분들을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인데요. 이것을 아마 모세가 이 시간에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 제사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죽었고요. 그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이 죽었고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엾은 짐승의 죄가 제단에 뿌려질 때마다 함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저 가엾은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주님, 저 가엾은 짐승을 대신 받아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미움의 쓴뿌리가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죄가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까요?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에게 해가 가나요? 자기가 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해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증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무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매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피 흘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죄 없는 짐승이 정말 내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아유, 또 짐승 잡으면 되니까 계속 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마음속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죄 없고 순결한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흔들림 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평강과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내 안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불살라 없애주시는 번제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나라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미움의 쓴뿌리, 그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안 주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아직도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회막, 그 회막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아론과 모세가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물에 불이 임했다고 했어요. 제물에 불이 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직접 임해가지고 모든 제물을 다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온 백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소리는 감사의 표현이다. 지금 우리 묵상집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며는 이 표현은 기쁨의 탄성을 지르다 혹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생생한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나서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목격이 되는 놀라운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생하게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은혜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르던 휘장을 다 찢으셨어요. 이제 누구나 회막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 속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오늘 또 예배 중에 기도할 때,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불이 임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미움과 쓴뿌리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의 축복을 기대하며 또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